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작고 작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과 심령을 소생시키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편 18편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셔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나를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섯 번째 전쟁을 가르쳐 주심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시는데 전쟁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더불어 실제로 어떻게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하는지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 도태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 같은 쓸모없는 사람들을 최고의 정예부대로 금메달감으로 훈련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가장 첫 번째는 세상의 줄을 끊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고 세상의 방법도 쓰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죠. 이것이 가장 처음 받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각오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잡고 견딜 때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는 두 시기를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연단받는 훈련생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띠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띠도 다 가져가세요. 사회적 지위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 다 쓸모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구름으로만 훈련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 띠가 없어요. 그런데 훈련의 시기가 끝나면 두 번째 시기가 오는데 사회적 직책도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이나 사냥이나 이런 것들은 암사슴, 사냥 이런 것들은 절벽이나 바위투성이 길들을 잘 다닙니다. 맹수들은 그곳에서 양이나 사슴 같은 것들, 사냥 같은 것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바위 위에서 달리는 훈련을 계속 받는 것이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체면과 인간관계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는 사나운 맹수들에게 잡혀 먹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는 훈련을 받으면 사실 인간의 도움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의 가족의 기대에 대해서 실망을 시켜야 되고요. 또 남들이 나를 포기하게 해야만 그들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민첩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어려운 기술인 놋 화살 쏘는 법을 배웁니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활과 화살은 멀리서 적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총이나 대포 같은 것 또는 뭐 미사일이나 뭐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활 같은 건 굉장히 우스운 무기로 보지만 고대 사회의 활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한번 활에 쏘이면 활에 맞으면 그러면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고대 수술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사냥할 때도 활에 맞으면 도망가다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이 활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놋 화살이라고 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웬만한 팔의 힘으로 당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령을 알려주시고 힘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완전한 전문가가 되죠. 저격수들이 저격 연습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총알을 방아쇠를 굉장히 천천히 당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발사되기 전에는 숨을 참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서 가다듬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살을 당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어져 갑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35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온유함은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부드러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시한 것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남에게 그런 사소한 것은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쏟기 때문에 결국 능력이 나타나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마침내 화살을 쏘아 원수의 방패를 뚫고 그리고 심장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일에 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결국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3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공격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어하고 있을 때 화살을 막아내야 해요. 적이 언제나 나를 노릴 수 있어요. 총이나 화살을 쏘고 틈만 나면 기습 공격하죠. 그래서 나를 노출시킬수록 적에게 저격당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번 나서면서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사람을 이용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한계만큼 잘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잘 도착하려면 보폭도 조절하고 지치지 않게 힘도 잘 안배해야 합니다. 적당히 잘 쉬어야 돼요. 단거리 달리는 선수들은 숨을 쉬지 않고 100m를 뜁니다. 무호흡으로 뛰어요. 숨을 쉬면서 그 발이 흐트러지면 그 0점 몇 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호흡하지 않고 뛰어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 다릅니다. 마라톤 선수가 100m를 마라톤 전체 42.19km를 뛰는 그 속도는 우리 일반인들이 100m 뛰는 것과 비슷한 속도예요. 그 속도로 계속 뜁니다. 그런데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축구 선수가 호흡하는 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뛰지만 짧은 순간 동안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막 빨아들이는 걸 훈련을 하더라고요.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위 안에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영향을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면 부담되고 가중되고 무리가 생기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37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을 버려놓고 수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잘 수습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는 제대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재발하면 처음부터 더 악화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싹을 잘 잘라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38절과 39절 그래서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광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한없이 떨어져서 도망자로 사는 그 10여 년의 시간은 다윗이 왕으로 제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세워져 갑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아래 세워져 가는 줄 아오니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